물이 항상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휴양 도시 리스의 한 카페에는 가격표가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 커피라고 반말하는 사람은 10,000원, 커피 주세요라고 주문하는 사람은 6,000원, 안녕하세요 커피 주세요 하라고 하는 사람은 2,000원. 말만 잘하면요 10,000원짜리 커피를 2,000원에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그 카페에 붙어 있었냐면은 이 주인이 봤을 때 손님들이 와갖고 종업원에게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야. 야 커피 2잔 주라고 했잖아 하면서 하는 소리가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아닌데, 지금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지만은 저 사람도 분명히 인격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몹시 기분이 상했죠. 또 종업원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주인이 자기가 손해 보더라도 이렇게 종업원을 존중해주고 종업원을 대우해주는 사람 말 한마디라도 안녕하세요 커피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10,000원짜리 커피를 2,000원에 주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한 것이죠.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향기라고 합니다. 아무리 꽃이 이뻐도 냄새가 독하면 곁에 가까이 들지가 않죠. 반대로 화려하지 않아도 향기가 좋으면 그 꽃을 방 안에 들여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말도 독하게 내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내 안에 들여놓겠습니까? 입버릇이 말버릇이 되고 말버릇이 손버릇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거기서 최면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말의 씨앗이 자기 최면이 되고 자기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일본의 자기 공명학자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듣는 말에 의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과학적으로 사진과 함께 증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가장 많이 듣기 때문에 자기에게 해로울 수도 있고 큰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생태학자인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신문 칼럼에서 실패하는 입버릇, 성공하는 입버릇이라는 이 기사를 투고했죠. 이 말 한마디만 바뀌어도 인생이 180도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3마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3마디는 바쁘다, 힘들다, 죽겠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해서도 안 되는 이 3마디 말을 다 합쳐갖고 바빠서 힘들어 죽겠다 그래요. 어떤 사람도 죽지 못해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평의 고집불통 사회를 긍정의 만사 형통 사회로 바꾸어 나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해법은 아주 간단한 것이죠. 우리의 입버릇, 말씨만 바꾸면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 미소 운동이 한때 유행이었죠. 감사 미소 운동이 뭡니까? 감사해, 사랑해, 미안해, 소중해, 이런 말들. 또 반미 고잘 운동도 있었어요. 반가워, 미안해, 고마워, 잘했어, 이런 말들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는 바빠서 힘들어 죽겠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서로 감사하다, 사랑하다, 미안하다, 정말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이런 덕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말들을 많이 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은 그래서 그 사람이 인품이에요. 인품은 사람 됨됨이 또는 사람의 품격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다워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짐승처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야수 같은 인간, 징그러운 인간, 음흉한 인간, 더러운 인품을 가진 그런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품격이라는 것은 또 말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하는 습관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습관, 인사하는 습관, 또 옷을 입는 습관, 책 읽는 습관, 돈 쓰는 습관, 상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는 습관, 상대의 입장을 배려해 줄 줄 아는 습관들, 또 아이들이나 어려운 처한 사람을 보면 감싸고 도와줄 수 있는 습관들, 사물의 이면을 관찰할 수 있는 습관들, 이런 헤아릴 수 없는 습관들이 모여서 그 사람,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은 경건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건한 자라는 말이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지만 이 경건한 자의 모습을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선을 구하는 자,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 경건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을 성경은 분명하게 경건한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한 사람, 이런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겠죠. 우리는 예배만 잘 드려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경건한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총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총이란 말은 쉬운 말로 사랑이란 말로도 대체해 쓸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사랑이라고 말로 표현을 하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 친구간의 사랑, 부자간의 사랑에서 쓰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제 아무리 아끼고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을 은총이라 얘기하지는 않죠. 은총이란 말은 왕이 어떤 백성을 특별히 사랑할 때 쓰는 말이 은총이에요. 또 백성을 왕이 모두 다 사랑한다,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은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쓰는 말이 은총이라는 말이죠.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니 나를 특별히 사랑할 때의 은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소신껏 대답을 해보세요. 남편의 재산이 귀합니까? 남편의 사랑이 귀합니까? 지금 남편하고 관계가 나쁜 사람은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는. 답은 사랑이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로는 사랑이라고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가난한 집으로 시집 가기를 꺼려하고 남편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었다고 원망하죠. 돈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배우자가 있어야지 배우자가 없는 사랑, 배우자가 없는데 누가 사랑할까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지. 여러분 그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배우자가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해 줄 때에 비로소 돈의 값어치가 있고 또 그 뜻이 참으로 귀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에 완전히 쑥 빠진 물질만 가지고 돈이 가장 귀하다고 하면은 사랑이 빠진 돈이 어디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거는 짐승들하고 똑같죠. 그러므로 사랑이 부부 사이에서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는 축복은 얼마나 귀합니까? 건강, 재산, 기술, 달란트라고 그러죠. 또 가정이라는 귀한 축복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축복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재산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라는 얘기죠. 다윗과 요나단은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과는 둘도 없는 원수지가 아니죠. 참 묘한 관계입니다. 원수인 친구의 아버지 사울과 또 둘도 없는 친구 요나단이 전쟁에 나갔다가 한날 한시에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죠. 원수인 사울을 생각하면은 그 집안은 꼴도 보기 싫어요. 내가 뭔 잘못이다고 13년간이나 쫓아다니면서 죽인다고 군대를 보냅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글지글 아파요. 그러나 사울의 아들인 둘도 없는 친구 요나단을 생각해보면 안타깝고 미칠 지경이죠. 요나단이 죽었을 때 뭐라고 다윗이 애도를 합니까? 요나단이 나를 향한 사랑은 참으로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과도 같도다. 그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사랑하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어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정권이 안정을 찾고 나서 친구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친구 요나단의 자녀들 중에 살아있는 자녀를 찾아보라고 하니까는 한 명이 있어요. 이 단 한 명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는데 다리를 절고 또 요단강 밖에 마하나임에 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왜 숨어 삽니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참 묘한 관계거든요.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다윗은 원수의 손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하면은 둘도 없는 친구잖아요. 친구 왕이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때문에 다윗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니 나는 숨어서 내야 돼 하면서 숨어 지내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아버지 요나단을 위하여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로 하여금 왕자들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선취해 줍니다. 이게 바로 은총이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을 베풀어주는 왕의 사랑은 요나단 때문이죠. 그 요나단을 통해서 무비보셋에게 베푼 다윗의 사랑을 은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아담을 보면은 우리는 다 지옥 갈 백성입니다. 저주받을 백성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것보다 더욱더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총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27절에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간절히 찾는 자가 이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한 번은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참으로 선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면 선을 간절히 구하여 찾는 자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여 찾는 자라는 얘기지요. 우리에게도 분명 선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은 비교선이죠. 너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착해 라고 하는 상대적인 선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하다고 하실 때에 그 선이라는 것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선, 절대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죠. 즉 최고의 선의 최고의 이 근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을 구하여 찾는 자는 하나님을 구하여
찾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시편은 우리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은 오직 무엇을 찾습니까? 목마른 사슴에게 내가 장관 자리 줄게 한다고 그 장관 자리가 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 덩어리 줄게 한다고 해서 그 그만 덩이가 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마른 사슴에게는 장관 자리보다도 금덩이보다도 오직 물을 찾을 뿐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소중한 것은 물뿐입니다.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며 아낌없는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베푸신 은총의 축복은 세상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 못 주실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권세를 빼앗아서 하나님을 찾는 다윗에게 주셨죠. 바로의 그 왕의 권세를 빼앗아서 하나님을 찾는 요셉과 모세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빼앗아서 예수님이 주신 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권세를 빼앗아서 사도들 그들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복 중에 복은 가장 으뜸이며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을 축복을 받게 되어지면 부족한 우리 망가진 우리일지라도 전부 새롭게 고쳐져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어느 한 백작이 집을 크게 짓고 아주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집들이라고 하죠. 집들이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 저명 인사들을 초청하여 크게 아주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온갖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이 하인들이 초대한 이 사람들 때문에 아주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하인이 무거운 음식을 들고 나르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릇은 박살났고 음식에 있는 이 기름이 확 튀어갖고 깨끗한 새 집의 벽을 기름으로 확 덮어버렸어요. 순간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잔치는 끝나고 저 하인 죽었다. 엄청 매맞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잘못된 하인이 난처하지 않도록 여러분 답답한 방 안에서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의 정원도 아름다우니까 우리 다 같이 바깥에 나가서 같이 이 아름다운 경치도 보고 같이 또 담소를 나눕시다 하면서 모든 하객들을 이끌고 밖으로 싹 나가버려요. 이 모습을 당시에 유명한 화가 한 분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자 화가는 자기의 그림 도구를 가지고 와서 그 기름으로 얼룩진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덧입혀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담백이 더러워진 기름 자국이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푸른 풀밭에 사슴이 달려가는 아름다운 그림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림이 다 그려질 때쯤에 이제 바깥에서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다시 안으로 들어옵니다. 잔치를 마치고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그 그림을 보고 박수를 치면서 가장 훌륭하다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들으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 아름답고 멋진 그림 정말로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우리를 이곳에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혹시 다 짜고 한 거 아닙니까? 할 정도로 아주 멋진 그림이 그 벽에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실수, 내가 망쳐놓은 것 같았지만 화가의 손에 붓이 들려지고 그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니까 그 문제 덩어리가 복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의 삶도 망쳐진 내 인생, 더러워진 나라고 자책하기보다는 하나님 손에
붙들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망쳐진 인생이 흥황하는 인생으로, 더러워진 인생이 경건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멋지고 훌륭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망신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이 은총 중에 은총, 복 중에 복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항상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통해서 주시는 번성의 축복이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잘 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더 잘 돼야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질문을 했더니 뭐 아들 잘 돼봤자 며느리만 좋지.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물으면 때릴 기세네. 이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들이,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간에는 형이나 동생이 잘 되면 은근히 배가 아프죠.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부자지간에는 그런 질투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간에는 이런 질투가 없어요. 있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가끔. 남들이 당신 아들이 당신보다 10배나 더 낫다라고 하면 부모는 흐뭇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집안은 잘 돼가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신 아들은 왜 당신보다 못해? 라고 하면 이 집안은 망해가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받은 복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받는 복이 10배, 100배, 1000배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사울의 집안은 왕족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일개 목동이잖아요. 두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자 사울은 점점 쇠하여지고 다윗은 점점 흥하여지더라. 이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기 전의 모습을 보세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더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까지 했던 믿음 생활을 아주 제법 훌륭하게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어? 얼마나 선지자들과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 은혜를 누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후에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1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평신도일 때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장로 되고 안수 집사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면은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아요. 우리 인생이 사울과 같이 되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울은 점점 쇠하다가는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사울과 같이 살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은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목동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다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나 후에나 다윗은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다윗을 본받은 그 후손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좋은 후손들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기를 다윗의 길로 행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신앙의 기준이 다윗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더라. 다윗의 길로 행치 아니하더라. 다윗을 본받는 그의 후손들처럼 오늘 우리도 다윗의 길로 행하더라 라는 그 믿음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번성한 축복, 자자손손,
그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지만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할 것이다. 우리가 경주에는 전철이 없지만은 도시에 가면 서울에 가면은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닐 때는 사람의 많은 복잡한 시장에서 남의 지갑을 훔치는 도둑들이나 소매치기가 있죠. 어떤 남자가 돈을 많이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소매치기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심지어는요, 얼마 정도 있다는 것까지 알아요. 제 아버님이 한 40여 년 훨씬 넘었죠. 그때에 퇴직금을 받아갖고 왕십리에서 그 돈 뭉치를 옛날에 온라인 계좌를 안 하잖아요. 신문 뭉치로 싸갖고 오시다가 소매치기 당해봤어요. 순간에 퍽 치고 가갖고 가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우리 아버님 말로 얘기하면은 목소리가 안 나오더래요. 그러다가 겨우 나오는 게 도둑놈이잖아! 그랬대. 그때 사람들 저보더니 막 뛰어가는 사람을 해서 그 앞에 있는 사람 다 잡아줘 오는데 잡으려고 보니까 이놈 자식이 그냥 돈을 확 뿌려버리더래. 그래갖고 뭐 한 10분의 1은 찾아준 사람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잊어먹은 것도 해갖고 10분의 1은 날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쨌든 찾긴 찾았어요. 그래서 그 도둑놈을 잡고 하고 하는데 저도 아버지 따라 졸래졸래 갔더니 경찰들이 물어봐요. 너 저 사람 돈 있는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다 표가 안 돼요. 얼마 정도 있는 것도 다 안 돼요. 그거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남자들은요. 돈에 이 지갑에 돈이 들어있으면요. 반드시 티가 난대요. 돈이 없는 사람은 어깨에 축 치자가 이렇게 가는 사람은 털어봤자 지갑에 한 푼도 없고 좀 뭔가 신나고 가는 사람은 돈이 있고 이게 상승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저 지갑에는 얼마 정도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다 안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자기 소매치기 경험에 의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들이 추측해갖고 틀린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 추측 갖고 좀 일이나 열심히 하지 하필이면 소매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갑 안에 100만 원이 들어있으면 100만 원만큼 기운을 내고 50만 원 들어있으면 50만 원만큼의 기운을 내고 5만 원 있으면 5만 원 없으면 푹 쳐서 어깨가 쳐져서 간대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재물을 나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말뿐이지 실상은 그만큼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지갑에 돈 없으면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아까는 대답을 잘하더만 이제 대답을 못 하시네. 여러분 지갑에 돈이 두둑하면 어때요? 힘이 나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가진 돈에 따라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생기가 돌았다, 안 돌았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이런 모습을 지니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이 꼭 믿지 않는 사람들에만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믿는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은 그래서 분명하게 다시 얘기합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따라 살지 말고 재물에 따라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지 마시고 재물에 따라 양심 팔아먹지 말고 이제 예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면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오늘날 너희들도 주를 따라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라. 너를 통하여 가정의 복을 누리고 이웃의 복을 누리고 민족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은 번성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번성한 자 푸른 잎사귀가 되어라. 푸른 잎사귀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늘도 만들어주고 그 푸른 홈으로 사람에게 기쁨도 줍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적으로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번성의 축복을 예레미야 17장에 선포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라고 했어요. 심기었다 이 말은 그 자리에서 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옮겨 심겨졌다는 겁니다. 원래는 저기 있었는데 이제는 물가로 심겨진 나무라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의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존재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푸르름을 나타내고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계절 따라 맺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입이 청청하다는 말은 건강하다는 얘기죠.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소망이 넘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복으로 이어집니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번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망하는 법이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왜 망하겠습니까? 단소승자라는 말이 있죠. 끝에 가서 웃는 자가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중간에서 우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승자는 끝에 가서 웃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망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끝에 가서 크게 웃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지 물러가 원래 독일 사람 아닙니까? 이 독일 사람이 54년 동안 예수를 믿다가 죽었습니다. 맨손으로 영국에 가서 혼자 살기도 했는데 3,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면서 공부시키고 새 진출까지 해서 새 일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4년 동안 예수를 믿는 중에 3년 동안은 성경을 덮어도 성경 한 글자도 읽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조지 물러입니다. 3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남들은 은혜 받았다, 사명 받았다 하는데 이 말의 의미를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3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신앙생활 할 거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펴고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성경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말씀 속에서 계시는 예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읽을수록 성경이 재미있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가 은혜가 되는지 은혜의 맛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찾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목적,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려의 마음속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계 제1차 대전에서 너희 독일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못되게 굴지 않았느냐? 그때에 버려진 자녀들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러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날 보내소서 하면서 영국으로 바로 건너가 버렸습니다. 자기 재산이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그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날 보내시니 버려진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밀러는 이런 기도를 5만 번을 했고 5만 번 응답을 받았습니다. 3,000명의 고아를 먹이고 저들을 양육시키고 공부시키고 사회 일꾼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나 한 사람 성공하기도 힘든데 3,000명을 성공시킨 인생이 얼마나 번성한 인생입니까? 조지 물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번성의 복을 받게 되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냥 사업하지 마세요. 그냥 일하지 마세요.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일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과 복과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을 통해서 주시는 만남의 복입니다. 30절 말씀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사람을 얻습니다. 오늘 제목에 맞추면 경건한 자가 사람을 얻는다 그 말이죠. 총각은 아내라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아가씨들은 남편이라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사장은 직원을 잘 만나야 되고 직원은 또 사장을 잘 만나야 되고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 성도는 또 목사를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잘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입니다. 미국의 강철 왕이자 세계의 강철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카네기에 보면은 카네기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미국의 강철 왕이자 세계의 강철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카네기 죽음 앞에 써 있는 묘비가 아주 웃긴 말이 써 있어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부릴 줄 아는 사람 여기 잠들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 세계적인 강철 왕이 된 것은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위대해져 가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을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철 왕 케네기는 그런 사람들을 부릴 줄 알았어요. 어떻게 쓸 줄 알았은 것이죠. 그래서 강철 왕이 된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 1000명, 10,000명 만나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의미는 있죠. 여러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는 옵니다. 그는 자기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경건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여러분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훨씬 좋은 사람이 되어서 서로가 복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어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런 그룹들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은총의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총의 복이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주시는 번성의 축복도 있습니다. 만남의 복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복을 다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며 내 삶이 참으로 복되었다라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